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에 맞서라. 이런 내용이겠죠. 이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게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극복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공격을 또 막아내야 되죠. 그게 보통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무서우냐,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이 고난과 핍박을 나타내는 그 구절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위협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실제적인 이런 위협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는 그 껍데기 속에는 굉장한 위협이, 협박이, 그 공격성이 담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마귀의 그 공격을 맞서는 우리의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는 싫은 거죠. 세 번째는 아예 항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타협과 항복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는 직접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익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신앙을 지켰을런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껍데기로는 신앙을 지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을 유보하고 중단하는 이 타협이 항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차단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은 다른 한편으로 세상적인 위협이기도 한 거예요. 협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물리치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손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타협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기독교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성도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 항복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맞서서 물리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죠. 왜냐하면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 성이라고도 합니다,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도 역시 말씀으로 맞받아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적인 것으로 한번 입증을 해봐. 그래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뭐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또 배고프잖아. 그걸 먹어서 배부른 것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협박이 되고 위협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너는 잘못 믿는 것일 거야. 넌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 대학 못 가면 너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잖아. 예수를 잘 믿는다면 대학 가야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취직해야지. 예수를 잘 믿는다면 뭐 이런 일로 성공해야지. 너 아무개보다 못하잖아. 네가 예수 더 잘 믿는다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나요? 나의 정체성은 돌로 떡을 만들어 밥을 만들어 먹는 데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인간적인 위대함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으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헛된
껍데기뿐인, 실상은 마귀의 종인 그런 왕으로 사는 것 아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직접적인 원인이 세상적인 것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입증을 해내야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뒤에서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자기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성경적 기준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냐 그렇지 않냐예요. 내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곧 내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유익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는 존재들인 거죠. 지금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과연 진짜인가? 혹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기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쉽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손가락질과 조롱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자기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그래서 고달픕니다. 기본적으로 고달프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에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보이지 않는 그 영광,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의 고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명령에 의존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예요. 우린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꾸 세상을 핑계대고 또 마귀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 특권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오케이, 그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과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적대적일 때뿐만 아니라 우호적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 폐해가 훨씬 더 큰 겁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그 공인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 전까지 그 콘스탄틴 대제 앞에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가 사회에서 우호적인 그 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회 전체가 다 기독교 집단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독교가 발전했느냐? 중세를 뭐라고 부르죠?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기독교는 겉으로는 계속 흥했지만은 실상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다시 세운 겁니다.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하는 그 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1500년 동안 세상에 취해서 잊고 살았어요. 그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반대해도 힘들고 지지해도 힘든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나 공동전선을 펼쳐야 돼요. 공동전선.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것 때문에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자꾸 이렇게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똑같은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똑같은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분이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막 어떤 그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하고 오면 여기저기 피 흘리고 뭐 어디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온전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애초부터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학교를 안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성적 때문에 씨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애초부터 군대를 안 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를 빼주는 부모가 있죠. 근데 그게 잘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초부터 아무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살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사람됨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먼저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의 당금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하고 쇠망치로 얻어맞아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단한 쇠가 되고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뭉쳐진 거친 그 철 덩어리로 끝나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또 가서 싸워야 되니까. 가서 다시 붙어야 돼요. 50분 싸우고 와서 10분간 휴식할 때 열심히 물 먹이고 이 팔 주물러 주고 그래서 다시 파이팅 하고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털을 견고하게 하시죠? 흔들흔들 이게 움직이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 잡고 제대로 싸우라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발을 여기에 땅에 딱 딛고 그리고 이게 발이 안정이 돼야 몸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싸우라고. 안 싸우라고 빼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 안 만나고 싸울 일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럼 뭐 되는 겁니까? 그게 개 돼지입니다. 사육하는 거죠. 사육.
48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방울뱀이 이 다람쥐, 이 뱀하고 다람쥐가 좀 천적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대요.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울뱀이 이게 이 뒤에 꼬리 있는 데서 또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저락 소리가 나요. 이 방울뱀이 소리를 내면 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소리가 나니까. 그때 뱀과 이 다람쥐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다람쥐 중에 그런 다람쥐가 있대요. 순간 그 뱀을 본 그 공포심에 순간 정신이 마비돼서 흔들흔들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있대요. 그때 뱀이 잡아먹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은 포효 소리를 어흥 하고 이 고함 소리를 낼 때 그때 아예 싸워보지도 않은 채로 기절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는 사자가 와서 물어뜯기도 전에 마귀의 으르렁거리는 포효소리 한 방에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싸울 의지 자체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신자로서의 삶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 포기해버리고 제풀에 지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교회가 급속하게 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들어요. 이유가 뭔가? 왜 그럴까? 큰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기울여 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인데 지체인데 이 지체, 내가 이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을 여러분 이 여자분들 요즘에 보면은 막 손톱마다 막 여기다가 막 공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치장을 해요. 손가락 하나를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고 갔습니다. 이걸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픈할 수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라면 설사 세상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견디고 이겨내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픈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포효 소리에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다 예배 드리고 마는 남의 신앙생활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가버렸어요. 목사도 신앙적인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설교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모두는 우는 사자의 포효 앞에 질려 있습니다. 코로나 그러면 놀래 자빠져 버려요. 고난 그러면 놀래 자빠져 버려요. 어이구 그런 거 당하면 안 되지. 질병 그러면 놀래 자빠져 버려요. 내가 살아야 될 신앙을 살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 이름 앞에서 그걸 당하기도 전에 패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이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애들과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돈이 최고다, 능력이 최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믿음이 최고야.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신부감이 좋은 신부감이야. 믿음이 좋은 청년이 좋은 신랑감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너 돈 많이 벌어야 교회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헌금할 수 있지 않아?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진짜로 고생해서 번 돈으로 헌금할 때, 공돈으로 헌금하는 거는 지 자랑하는 거죠. 그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너 내 용돈 가져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이미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아,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 돼. 그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럼 2000년 전에만 있었겠어요? 5000년 전에는 없었겠어요? 10,000년 전에는 없었겠어요? 그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파놓고 유혹하는 유혹이요, 함정이요, 위협이요, 협박이요.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주의를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잠자고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키는 일들을 해보셨냐고요.
주일날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놀러 가자.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여행 가고 언제 쉽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아, 여행 가서 막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이 힐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힐링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치료와 치유의 회복의 역사들은 여행 가서 거기서 기도함으로써 나오는 겁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나도 다 누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이 양다리를 걸친다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절 안 하면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 너 그러면 엄청 가난해져. 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초라해질 거야.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과 상관없어요. 머릿속에는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세상이 생각할 수조차 없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